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우리 다락방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확실한 또 우리가 답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4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도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도 알고 보면 신들의 전쟁이다. 우리 그리스도와 또 약한 신, 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또 교단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지금 다락방에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의 소견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에 그 내일 방영할 그 예고편을 봤더니만 유 목사님이 그 전도자로서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 참 무시당하는 아주 업신여김 당하는 또 심지어 조롱당하는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도하는 이 전도 단체가 실상은 이렇다. 이건 단순히 다락방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도 어쩌면 흑암의 세력이 어쩌면 이 복음을 아주 이렇게 좀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낼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우리가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몇 가지 예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시작했기 때문에 약 지금 한 1년 지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쪽집게 식으로 이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죠. 이란 대통령 뭐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죠. 헤즈볼라 1인자 죽었죠. 하마스 1인자. 요번에 야히야 시나르라고 하는 이 하마스 1인자가 죽었어요. 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모사드가 그렇게 이 사람을 추격하고 했는데 정작 누구의 손에서 죽었냐 하면 그 10대 훈련병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김정은도 아예 어이없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싱겁게 우리말로 그대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듯이 하나님은
아주 이 아모스 선지서에 볼 것 같으면 쪽집게로 하나하나 갈고리를 찢어서 골라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주 그렇게 지금 이 악명 높은 도살자라고 하는 이 야히야 시나르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 인간이 시나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었느냐? 예전에 그 시나르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로들은 다 이제 신체 뭐 또 여러 가지 또 혈액형이나 모든 걸 검사했겠죠.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요번에 죽은 시신과 비교해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했다. 근데 예전에 이 신하를 잡았다가 왜 풀어놔 줬느냐? 이 길라드 샬롯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병이 이, 이 인간들한테 잡혔죠. 그랬을 때, 이 하마스에 잡혀간 그 한 명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잡았던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 1027명하고 맞교환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맞교환할 수 있느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천여 명을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의 그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상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천여 명의 그 포로 잡았던 이 테러리스트를 맞교환했거든요. 그때 금방 요번에 죽었던 시나루가 그때 풀려났던 겁니다. 근데 정말 시간표 되니까 오히려 이 하마스 1인자가 좀 완전히 이번에 제거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6.25 전쟁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6.25 이 사실 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 5년 동안 전쟁 나기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4.3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몇만 명이나 희생됐냐면 10만 명이 희생됐어요. 이 게릴라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념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고 이승만이 이제 뭔가 정권을 잡았지만 이 국회의원 중에 약 200여 명 중에 30석밖에는 이승만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뭐 국민의힘이 수가 지금 뭐 작다고 했지. 그 당시에 이승만 때 그 상황과 보면요. 지금 많은 편입니다. 의석도 30몇 석밖에 없었고 그 남한의 군사력도 너무나 열악했죠. 북한에 약 250대 전차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대도 이 전차가 없었을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도저히 이 6.25 때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견디고 휴전까지 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크게 트루만이 나중에 메가더가 중국까지 가자 했을 때 트루만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트루만이 참 우리나라에 뭔가 뭐 악영향을 끼친 대통령 같았어도 그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트루만이 바로 미군을 우리나라에 참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불과 2, 3일 만에. 유엔 결의는 나중에 했고 바로 미군이 신속하게 결정을 이 트루만이 내려가지고 바로 미군의 육군 공군들이 우리나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결단을 하나님은 트루만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트루만이 진행했죠. 나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 안전부장이사회에서 소련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소련의 뭐 그 대사가 오다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난 팩트예요. 그 거짓말이고 진짜는 뭐냐면 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이 이 한반도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이 동구 유럽에서 뭔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 대사로 하여금 이 안전보장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게 나중에 공문에 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사실 트루만이 바로 미군을 투입하고 나중에 이 유엔군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까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이 한 나라의 전쟁을 뭔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한 모든 나라가 거의 파견한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떤 의미에서 약 한 100여 개 되는 그 국가 중에서 93개국이라고 해요. 이때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유엔에 그 가입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약 70%가 우리 한국을 도우려고 군사를 보내고 물질을 또 제공하고 아직까지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인천 상륙 작전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량교회에서 8월 말부터 집중 목사 장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5천분의 1의 어떤 그 확률, 성공 확률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또 완전히 또 이것을 또 하나님은 성공시키죠.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나중에 알려진 그 바에 의하면 금강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이 또 쳐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중공이 그때 평택까지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그 50km 밑에 있는 금강까지 만약에 중공이 쳐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다 옮길 계획을 했다고 해요. 제주도로. 그래서 뭐 공무원들, 경찰들 해가지고 이 육지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제주도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가서 임시정부 꾸리자. 그런 계획을 미군이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50km를 남겨놓고 이 중국의 총사령관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가 왜 안 내려가냐 했을 때 나는 못 내려가겠다. 그 버티는 바람에 사실 금강까지 내려왔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수도 없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성령께서 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 세계 살릴 제상나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또 이 전쟁 예를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600만 대학살 통해서 어마어마 끔찍한 재앙을 맞이했지만 이러한 그 전쟁에 또 600만이 학살당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또 역이용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600만 대학살 당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네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땅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땅을 다시금 그 예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냥 남의 나라에서 흩어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믿음 갖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거의 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만이 학살을 당하면서 유대인들한테 강력한 그게 열망이 뭐가 생겼냐? 땅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 그게 강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냥 그 본토로 막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똑같이 1948년도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 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이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 질문하고 난 뒤에 거의 1940년 경 있다가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지금 마지막 때 시간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출애굽의 그 기적을 봐도 그렇어요.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역발상,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좀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큰 군대,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4대까지 기다리셨는데, 근데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편하게 잘 살았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서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했을 때 이 사람들 안 나왔을 거란 얘기죠. 왜냐?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이 학대와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학대까지도 하나님은 뭔가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 그거는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의 19가지 우상, 10가지 우상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기 위한 또 계획이 있었고
만약에 재앙, 뭐 한두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다고 하면 피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이 사람 붙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피언약 붙잡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그래서 저렇게 7장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내 의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바로와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대학살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은 뭐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로마서 9장 17절 18절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애굽의 그 이 왕 바로가 완전히 이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 당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여리고까지 퍼지고 그 근동 일대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이어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게 하실까? 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봤어요. 45절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느냐 지느냐 부흥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모세까지도 마지막에 가서는 무리바 그 물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죠. 하나님 분명히 바야흐를 명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 보고 그냥 바야흐를 내리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우리의 실수든 연약함이든 문제든 위기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달려간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다락방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군대를 통해서 한반도를 살리고 또 2, 3지를 살리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같은 어떤 그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다락방이 했다 하면 이렇게 또 자랑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런 거 드러나면서 결국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북한 현장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결국 빛과 어둠, 그러니까 흑암과의 전쟁인데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결국 어둠은 어두울수록 결국 답은 더 빛만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점점 어두워질 때 우리는 뭐 이 어둠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많은 그 염려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사인은 분명하거든요.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빛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에 지금 12,000명의 지금 이 북한 군인들이 좀 파병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5만여 명까지 이게 파병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1인당 3천에서 5천 달러.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약 5만 명이 간다 그러면 3천억 정도 되죠. 북한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돈을 떠나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됨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드디어 가게 됐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을 빨리 몰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사건을 또 허락하시고 상황을 지금 전개 나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더욱 그리스도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만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다락방에 어쩌면 그 작품의 해 아닙니까? 작품.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뭔가 작품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작품을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작업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오직 영원한 빛, 참빛,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게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시간표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결국 십자가 죽음인데 그것을 주님은 영광으로 영화로운 일로 주님은 그거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장 영광의 빛이 뭐냐? 오늘도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영광의 빛입니다. 이 십자가 영광의 구원의 빛이 있고 또 부활의 영광의 빛이 있죠.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보호자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빛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영광의 빛, 또 부활 생명의 영광의 빛, 또 성령 임마누엘의 영광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4절 보면요.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왕노릇하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이게 빛인데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아주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서 좌편에 있는 인간은 끝까지 조롱하고 그랬지만 이 우편에 있는 강도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평생 악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뭔가 많은 기도도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너무너무 구원처럼 간단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이름 그 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뭐 2단이니 3단이니 살비니 이건 다 참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데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성령 받은 게, 구원 받은 게 과연 율법의 행위로냐는 얘기죠. 이 자꾸 행위 가지고 우리가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온전한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오직 이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믿는 것,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도 아니죠. 로마 3장 22절 25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구원, 바로 생명, 하나님의 또 자녀, 이 권세를 받게 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외에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든가, 지금 모든 그 이단들은요, 예수 이름 플러스 항상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 이름 플러스 마리아, 예수 이름 플러스, 이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1차 구원받고 또 행위로 2차 구원받는 걸 또 강조하거든요. 그게 행위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전부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왜냐? 우리가 한국 천국 갔을 때 뭐 때문에 왔냐고 했을 때 오직 예수 이름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에게 있어서 절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서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이 물과 분리되어졌을 때 물고기의 죽음이죠.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졌을 때 그게 죽음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생명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임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 받아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오늘 우리 성도에게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셨다. 카이레테가 어떤 기쁨이냐 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펄떡펄떡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게 카이레테 해가지고 기쁘다고 하는 표현인데,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성령의 어떤 망대된 자들에게 있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더 큰 일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 이게 뭔가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요. 운전수에 있어서 최고의 그 죄악, 운전수가 타락했다, 운전수가 정말 악하다 할 때, 하다가 운전수가 뭐 사람을 뭐 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 행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운전수로서 최고 뭔가 잘못된 일, 최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기름을 안 넣는 겁니다. 기름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차, 뭐 롤스로이스를 차를 줬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걸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명 가지고 성도된 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불신자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구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받을 첫 번째 어쩜 절대 미션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력들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또 육신의 모든 한계 뛰어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위기, 문제, 또 연약함, 또 허물이 드러날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으로 진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가 성령을 뭘 통해서 받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모든 연약한 부분은요. 원래 인간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처럼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망대도 세우고 또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 실상은 보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연약한 모습이 내 개인에게 나타났다. 뭐 또 어떤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럴 때 분명하게 답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원래 연약한 우리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선한 능력,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 총회 뭐 노회장들 또 해가지고 다들 이제 모여서 갔는데 이제 이 문제를 오늘도 좀 함께 좀 거론을 좀 했습니다. 이 내일 당장 PD 수첩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총회 차원에서 지금 뭐 특별한 어떤 답이 없어요. 뭐 기도하자 이 얘기고. 거기 이제 어떤 그 중직자 임원 중에 한 분이 쭉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어떤 상황이. 그게 사실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쳤을 때 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제 어떤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떤 문제와 어떤 한계 또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지금 어쩌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이 복음 운동, 이 다락방 저는 항상 거룩한 한반도 살릴 군대라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냐 하면 전도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왜냐 이제 뭐 교단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또 하나님의 어떤 이 군대를 조롱한 것처럼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그래도 우리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게끔 뭔가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초대교회 때는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각기 가서 말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도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 이제까지 나름대로 인도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교단 교계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반대가 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 그런데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이 용한 무당이라면 쫓아가거든요. 무당이든 말든 그 떠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치유들 말씀하시고 후대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거 사실 뭐 2단, 3단 아니라 아무리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만 이제 들어가야지만 될 만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받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빛을 증거하면 정복하게 되는 그게 예가 사도행전 예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 이름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순간 예수 이름 자체가 빛입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 그 앉은 뱅이에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펄떡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복음화, 유다 복음화에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그 도구가 앉은 뱅이 아니었겠어요? 앉은 뱅이. 가장 연약한 상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지금 남한에서의 어떤 대한민국 안에서의 지금 와 전도하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북한문 여실 때 그냥 확 열어가지고 막 그냥 마음껏 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럼 누가 들어가니? 이단들이 뭐고 잡탕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과도기적인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정말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중국 가면은 복음 전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간첩죄로 이 뭔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쩌면 전도자들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락방에 점점 어려워지겠네. 이거는 오히려 북한에 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은 예행 연습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나중에 북한문 이제 와장창 열린 게 아니라 일부분만 열려졌을 때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과 비교하면요. 지금 다락방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어려움 당하고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 나오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어둠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과 성령의 능력. 그래서 태양빛이 올 때 빛만 오는 게 아니죠. 그 빛에 따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서 뭐 얼음을 녹이고 추위를 물리치게 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 창조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이거 가지고 사실 뭐 어떤 상황인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상황은 절대 아니죠. 결론적으로 흑암이 더 이제 진할수록 빛을 더 우리가 진하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 서밋 상태는요. 어떤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딱 받아가지고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옛적에 뭐 수십 년 전에 작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올해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먹은 밥 가지고는요. 어제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에 또 뭔가 성령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24시 갈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24시 사모하고 갈구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게 진짜 영적 썸의 상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게 항상 의에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까지 내가 큰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오늘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가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오늘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면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루터가 마지막에 그 유언처럼 남긴 그 메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다 엎드리고 순복해라. 이 말씀을 그냥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게 참이다. 이게 이 루터의 마지막 어쩌면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완전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표죠. 예, 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늘 유목사님 말씀은 삼집중. 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이 다니엘이 지금 당장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거 그렇게 어쩌면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일이죠. 감사함으로 내가 우리 다락방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집중.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기도. 스가랴 13장 1절, 2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다. 이거요 전도자만이 이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 또 상황이 또 어떻고 그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상관없구나. 오늘 어쩌면 내가 홀로일지라도 비록 우리 개인이 또 우리 단체가 시대들에 갇혔을 만큼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복음 통일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237 또 5천까지 살리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요새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루살렘을 복음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 완성되어지는 이 일에 반드시 다락방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뭐 정치인들 정계 개편하듯이 새롭게 군대를 개편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김일성 태양 우상을 맡긴 줄 믿습니다. 집중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성령의 능력 속으로 우리 언약 붙잡고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소수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 또 새로운 또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이든 모레든 지금 이 작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CBS 또 KBS, SBS 중에서 하나 지금 뭔가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그 방영 이후에 언론사에다가 뭐 자료를 또 유포하니 많이 하는데 그런 저런 모든 것들 어쨌든 이 땅에서 복음운동 막아보려고 하는 아주 그 거기에 이제 우리의 또 연약함과 또 우리의 또 부족함도 그런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 됐을지라도 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쩌면 우리가 중심 가지고 특별히 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기도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다윗의 그 용기와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그 확신을 주옵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언약 잡은 한 젊은 언약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일지 우리는 또 짐작은 해보지만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 한반도 완전히 우상방대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2944개 교회 회복하는 이 언약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어두울수록 더욱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